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개관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을 빼놓고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이런 교재입니다. 한번 가까이 당겨서 한번 비춰봐 주세요. 예, 방송실. 네. 이 책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다음 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마 책값이 소홀치 않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책값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책값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희한하죠? 책값이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강권세 목사님한테 이 책값이 이게 얼마에 도대체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전지를 다 샀기 때문에 한 권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값을 제가 뭐 샅샅이 요새는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도 보고 책 표지에도 보고 안에도 보고 그랬는데 책값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책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책값이 좀 소홀치 않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은 다음 주에 이제 받아 공부를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요, 이게 UMC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성경 전체를 아주 잘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갖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러한 형식은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우리 시대에 가장 알맞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면은 금방 끝날 것이고 잘 못하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끝내보도록 이렇게 애를 써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심벌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그런 심벌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트리니티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트리니티는 바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요 삼각형, 이 주황색 삼각형을 바탕에다 깔아놓고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총 10학기로 다 전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리면은 10주가 한 학기에 10주이기 때문에 1년에 4학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1년에 3학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제가 1년에 2학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구약 개관에 대해서 10주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신약 개관에 대해서 10주 동안 공부를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각 단위별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쭉 공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학기를 지금 진행을 해보고 사실은 이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뭐 어떤 형태를 하든지 간에 소기의 그러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그룹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진짜 우리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고 또 말씀에 그런 은혜가 되는지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해보고 내년에 3학기를 할지 4학기를 할지 아니면 올해처럼 그냥 2학기를 또 할지 이거는 내년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이 세 분이 합력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본질은 역사를 하시지만 본질은 하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과 그 통로는 좀 다를 수가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개방성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접하기 위해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사실의 단계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팩트지요.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단순한 것. 그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런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자세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런 그 팩트가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접할 때는 어떻게 접하였느냐 하면은 과도한 신학적인 그러한 그 입장,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그 명제 이런 것들이 이 짧은 그러한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아주 과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팩트, 사실들을 좀 잘 파악하자. 잘 파악을 하자. 그래서 사실에 기초한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서부터 뭐를 찾아요?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의미. 그 의미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의미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이성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혹은 좀 제쳐놓고 좀 덜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럴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 찾는 것을 끝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흔히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인문학적인 성경 읽기 혹은 인문학적인 성서 접하기 뭐 이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객관적인 그러한 그 사실과 거기에 담겨 있는 인문학적인 그러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 공부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용입니다. 적용.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런 그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은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의미를 찾아내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열심히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사실들,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사실들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출발점.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혹은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이제 우리가 끌어내는 건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 혹은 원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육화가 돼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사실과 의미와 적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계를 이제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의 그러한 그 책들을 좀 살펴보지요. 자,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 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개로 다 크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네 분류로 또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서신서가 분류가 됩니까? 하나는 바울 서신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이렇게 나머지 책들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66권에 관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1학기, 2학기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쭉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일까? 첫 번째,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인 요소들, 또 역사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지명, 성경에 나오는 사건, 이게 다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래 의도는 역사적인 진술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 문화의 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만한 그런 문학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장르의 그런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시가서를 보든지 혹은 연애서신이 있잖아요. 연애서신, 아가서 같은 거 읽으면은 막 청년 시절에 그 번역이 잘 돼 있는, 혹은 영어 성경으로 돼 있는 아가서 같은 거 읽으면은 정말 그 인용할 그런 그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는 지금은 연애 편지들을 안 쓰죠. 단문으로 다 이모티콘으로 다 하는 그런 그 세상인데, 저 때만 해도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이런 그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에 이거는 정말 써먹어야지 할 만한 그런 그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제대로 된 그런 그 문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물론 이게 이제 서양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단순한 문학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거 특별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 요즘 많이 얘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창조과학 이래가지고 성경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 아닙니다. 예? 성경은 과학책 아니에요. 과학적인 그런 그 사실을 규명하려고 혹은 그거를 증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과학적인 서술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학적인 서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런 그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와 같은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과학책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뭐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이 뭘까요?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앙 고백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성격의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관통하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는 그런 화면은 이게 그 TV 화면이라 아주 선명한데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도 선명하게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다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나요? 저 2층 잘 보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성경의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총 16가지로다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늘 염두에 두고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맨 왼쪽 위에 보면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그 나무에 지금 뱀이 사탄이 올라가는 그림이 있죠.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의 출발이지요. 에덴 동산.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고요. 그 바로 밑으로 보면은 두 남녀가 에덴 동산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쫓겨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검은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칩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무지개가 떴네요. 보이세요? 예,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위에 지금 방주가 있는데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에요, 저게.
번개가 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림,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보니까요, 맨 밑바닥에 여러분 그 이 성경의 타임라인 가운데서 사실은 제일 밑바닥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이 뭐냐면 지금 저게 이집트 애굽의 피라미드이고, 피라미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린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제일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기를 보냈던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맨 밑바닥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눈을 좀 위로도 한번 올려보시면은 쭉 위에 에덴 동산 나무에 흰선이 옆으로 쭉 가 있죠? 예,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 흰선이 쭉 있는데 점선이 있어요. 힘 점점점점 이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갖고 계신 기대치예요. 기대치. 여러분, 이 기대치를 넘을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대치 이하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러한 그 눈높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타임라인, 이게 타임라인에서 요 선이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까지가 이게 모세 오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런 그 내용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봉우리 3개가 있지요. 봉우리 3개 위에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봉우리에는 칼이 꽂혀 있습니다. 칼.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에는 두루마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에는 이 재판할 때 망치가, 재판봉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지금 사사 시대를 가리키는 건데,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그 장군의 역할, 장사의 역할. 예? 이래서 이제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이러한 그 장군의 역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혹은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역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은 재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3가지 일을 했던 그러한 그 사사 시대를 나타내는 건데, 왜 그럼 봉우리가 3개씩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느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고향이 되었지만, 사사들이 떠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봉우리를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요게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세 봉우리 옆에 보면은 손가락이 있고요. 손가락 위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은 왕관이 3개가 그려져 있어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예, 저게 왕관이에요. 왕관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왕관 3개는 사울 왕의 왕관, 다윗 왕의 왕관,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왕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갈라진 것을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왕국 시대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이 예언자들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결국 누구를 이제 그 지향하며 이 말씀을 전하였느냐 하면, 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여기까지의 그런 그 상황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그런 그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이라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거의 그 시기와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푹 들어간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70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그런 그 예언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게 되는지 이 말씀들을 전하고, 또 아울러서 오실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네요.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까요? 400. 예? 400. 그것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침묵 시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의 그런 그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침묵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0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가리키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가 섰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복음 사역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지요.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 있는 그러한 그 비둘기, 이것도 성령인데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옆에 있는 불꽃이 있어요. 불꽃. 이게 여러분 지금 불꽃인지 뭔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게 불꽃입니다. 저 불꽃이 뭐냐?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지요. 자,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움푹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움푹 들어간 그런 이와 같은 자리, 이 상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이와 같은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니까요, 시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깃발이 있어요. 하얀 깃발 보이나요? 네. 깃발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이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은 콘스탄틴 황제의 깃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예, 콘스탄틴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박해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대로 황제가 되었는데, 어느 날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콘스탄틴이 313년에 꿈을 한번 꾸게 됐대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신기하게도 이 문양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히로라고 쓰여 있는 이 문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서 그 깃발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꿈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싸웠더니 큰 승리를 거두고 공고하게 권력과 로마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히로 깃발을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콘스탄틴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땅 밑에 있던 기독교가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억압받던 기독교가 이제 세상에 편면한 이와 같은 그런 그 종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내에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그 종교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교회 역사는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그러한 그 상황이 지금 안 됩니다만은 교회가 쭉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세 시대를 겪게 되는데 이 중세의 그러한 그 엄청난 암흑기, 교회의 그러한 그 타락기 이 때를 거치다가 16세기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 종교 개혁의 기치가 무엇입니까? 제일 핵심적인 기치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손이 하나 쑥 나와 있고 지금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웬 남자와 웬 여자가 지금 아주 서로 손을 잡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그런 그 상황이냐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제 성령님께서 성도를 도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림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맨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그림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올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맨 마지막 마침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혹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 나아가는 말세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아유 다 알겠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성가대 그렇죠? 네, 다 이해가 되신다고. 성가대를 제가 이제 대표해서 여쭤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개관을 한 주 한 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원역사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그룹으로 예배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러면 언제든지 답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제가 지금 원하기는 제가 주 강사가 되기보다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에게도 거듭해서 좀 묻고 이러시면서 의문이 되는 것들은 잘 해소해 가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과제 이래가지고 한 주에 9가지 내지는 10개의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려가지고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았네요.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이 인사 한번 좀 해보시죠.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좀 전도 좀 더 하셔서 다른 분들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님, 저희들이 끝까지 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